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 버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아이샤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는 군대의 백부장 그때 당시 600명 단위로 대대를 세웠던 것을 100명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귀한 자를 백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방이었으며 그렇다고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따라 기도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제9시는 오후 3시경에 캄캄한 밤에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어느 중에 기도하던 중에 내가 이 시간 전하는 모든 것 종의 입만 그분께 드린 것이지 오직 하나님의 신이 경건함과 거룩함과 능력과
또한 친히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사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신비로움이 이 성소를 떠나기 전 주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이 내가 진정 주님을 배웠나이다. 또한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게 하소서. 고넬료가 주목하였소. 그리고 두려워했어.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전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의 사흘 동안 드려진 기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려진 번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게 하셨은즉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드려진 기도가 반드시 고넬료가 드려진 기도가 분명히 천사를 통하여 상달되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셨지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는 직접 고넬료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세운 베드로를 그곳에 정하여 이것이 이 자리에 어디서도 다 번제를 드릴 수 있지만 특별히 강조 사흘의 생일잔치가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하게 하심을 믿노라. 바로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시몬의 집에 우구하니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그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백성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줄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그를 보냈더라. 보여지지요? 하나님이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는데 그대로 그에게 붙지 아니하시오. 당신의 정 베드로를 정하라. 그때 베드로는 어떠한 자리에 있었느냐? 지붕에 올라. 어찌하여 지붕에 올라갔을까? 첫째, 아무도 없는 곳에 어디 주님과 교통하고 싶었겠지. 또 하나는 여기보다 지붕이 주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는 베드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하나님, 구시는 오후 3시고 6시는 그러면 몇 시겠습니까? 오후 12시가 되겠지요. 그때 시장하여 먹고자 하면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이게 그대로 믿어야 돼.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소에 온전히 지붕에 올라가시 여럿이 모여서 대화하고 사랑하고 시장한지라 밥도 먹어야겠고. 그런데 그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이와 같이 신비한 비몽사몽 꿈을 꿨다는 것처럼 실제적이 아닌 초자연적인 상태에 빠진 환상.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거, 각색 네발 달린 거, 공중에 나는 거, 또 소리가 있으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하는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었사옵나이다. 가장 중요한 절정인 신앙은 우리가 너와 나와의 보편적으로 아니면 경험적으로 살아온 삶의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계가 아닌 왜 저 사람을 종으로 썼을까? 절대자의 주권 앞에 너희는 왜라고 묻지 말라. 그분 앞에는 지당하시나이다. 실질로 진실로 깨끗이 하는 것은 먹지 않겠나이다. 어쩌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성실했고 사람이 보기에도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하다. 우리와의 상식적인 대화를 삼가하라. 여차저차 바랄 필요가 없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 어떻게 해야 이 허물을 벗으시겠나이까? 내가 깨끗하다 하면 깨끗하다. 구스의 여인을 취하여 미리암과 그의 형제가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마땅히 어찌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있는 자가 이와 같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으시며 어찌하여 네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분 앞에는 윤리와 도덕과 양심이라는 선을 넘어서 절대자의 주권 앞에 인생들은 섬들아 잠잠할지. 어떻게 이런 죽을 병이 날 수 있나이까. 인생은 얼마든지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이나 아버지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 우리는 절대자를 아버지로 섬기러 선택받아.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그때 고넬료의 보내 시몬의 사람들이 문 밖에 그들은 이방인이라 어찌 전이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있나이까. 그럴 때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보여줘. 그 시간 베드로 보여주.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정, 관력, 세상적인 의식 속에서 이방인의 집에 더군다나 베드로는 그들 앞에 아주 인정을 받을 만큼 많은 기적이적을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존경과 경외로움으로 주앙을 받을 만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요바에 있었을 때도 그는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뉘었는데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앉은지라. 자, 이러한 존이야. 어디를 보냈느냐.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난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집으로 가라 하니 너희의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이튿날 그곳에서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바 두어 형제도 같이 갔더라. 여러분, 참 크신 하나님. 어느 날 제가 기도한 송오리 숙소에서 잠이 들었는데 위에 공중에 떠있는 알록달록한 공중에 떠있다는 것은 귀신이든 천사든 영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땅을 딛고 사는 천사는 날개를 달고
더러운 귀신도 땅에 서지 않고 떠다니는 거죠. 그렇게 보이길 깜짝 나사렛 예수 이름을 망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래로 뚝 떨어지더니 나한테 왔어. 그리고 제 볼을 만지고 그리고 나서 또 턱을 이렇게 만지더니 나를 보고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겠네요. 여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아무리 보아도 천사가 아닌데 여기를 쓰다듬고 또 여기를 쓰다듬니 나를 보고 원장님 여기에 복을 많이 받긴 받았어. 입술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을 안 했으면 머리를 내려치든지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텐데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부자가 된다니까. 때릴 겨를도 없이 그냥 보냈어. 그런데 그냥 좋아야 할지 이거 내가 주의 종이라는 자 너무 유괴에 속해 있어서 이게 뭔가 미혹의 영이 들어온 건 아닌가 하면서도 지극히 연약한지라 부자 된다는 말이 그리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낮 집회를 마치고 제 숙소에 있는데 갑자기 제 방을 열고 한 여자가 실제입니다. 들어오는데 당신 누구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모양새도 요상하게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나 남산 도깨비입니다. 그랬대. 그래서 뭐라고? 갑자기 내 앞에 가까이 오더니 원장님은 여기하고 이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되겠어요. 깜짝 놀라. 너 뭐야? 꿈에 본 대로 환상에 본 대로 그를 저에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한 3, 4년 전 저희가 평창동 소나무집에서 살고 있을 때에 저에게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왔어요. 강남에 산사 장사를 하는 자인데 슉 할 때 그 사람이 보기에는 내 속에 기가 나간다 이거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갔으면 옛날에 기 빠져서 죽었어. 날마다 이로부터 임하시는 생기가 정을 통하여서 불러 나가게 하지. 그런데
원장님, 대한민국에 아주 소중한 분이니 저희가 삼상 하나를 드리고 싶으니 강남에 오십시오. 그러나 거기를 갈 시간이 없어. 여러 차례 전화를. 그래서 그러면 저희 식구를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명자 그 강남에 그곳으로 보냈는데 가지고 와서 요만해. 저는 그가 말하기를 이건 꼭 원장님이 드셔야 됩니다. 그것만 들었으면 뭐 먹을 수도 있고 누구 줄 수 있었겠지만 내 귀에 닿음에 이것이 지금 3천만 원, 여러분 지금부터 근 3, 40년에 3천만 원은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3천만 원 깜짝 놀라서 그때 그것을 엄마라 해도 한 번도 때를 찾아 챙겨 먹이지 못한 저희 세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길래 그래 이거 새토망대에서 아이들이나 먹여야겠다 하고 일어서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를 사랑한 아이다. 동일한 목소리가 3번 아차 싶어서 그때 그 숙소에 저희가 3층에 있었고 1, 2층에 할렐루야의 중환자들이 거의 20여 명이 같이 상주하고 있었어. 손가락만한 산삼을 전부 찢었어. 잘라서 솜처럼 찢어서 거기에 꿀을 부어서 18명 중환자들에게 티스칼로 먹이면서 산삼이란다. 죽지 말고 살아라. 그게 전부였어요. 저희 할렐루야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보통 들을 수 있는 일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이 강원도 청평 쪽에 가면 우리나라의 제일 큰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장이 가난 말기로 그곳에 입원을 했다가 그거 한 숟갈 먹고 고침을 받게 되었지. 어느 날 저에게 벤차 큰 차 그것을 드렸고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외제 승용차 또 안 된다. 그들을 불러 어짜요 차를 2대씩
지방에 다닐 때는 누워서 다니시니까 괜찮아. 그러나 서울 지역에 다닐 때는 차가 크니 이와 같이 외제차를, 승용차를, 그래서 그들을 붙들고 그러면 괜찮아 타도록 하고, 오늘 이 외제차는 도로 가지고 가거라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나 그때 지금 쉼터가 있는 성산, 그것을 인수해서 계약금이 지급되었을 당시인데,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성전에 심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아닙니다 하였을 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너를 살려주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기다. 이렇게 달래서 그 외제차는 성산 중도금에 들어가는 일에 보태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일이 너무 고마워서 그것 먹고 나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그냥 사용하신 것 뿐이지. 다시 산산장사가 저에게 잘 먹었냐고 연락이 와서 예, 잘 먹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친정 오라버니가 폐절단 수술을 하고 고침을 받았으나 항상 육신 자체가 연약해서 내 받은 은혜가 크니 그렇게 비싼 것은 못 해줘도 우리 오빠에게 요만한 거 하나라도 하나 가서 팔아주어야겠다고 갔어. 거기 밤이 깊었죠. 예배를 인도가 난 다음인데 반색을 도사처럼 도복을 입고 말도 아주 점잖게 앉자마자 산삼한 뿌리를 가지고 이걸 드십시오.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지난번에 것도 아니에요. 저희 오빠가 건강이 안 좋아서 제일 작은 걸로 하나 사다 주려고 했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관계성이. 하지만 원장님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나? 그러면 왜 저렇게 중처럼 도복을 입었을까 하면서 헷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갔다가 자고 갔다가 밀어 넣는 바람에 먹었어. 그랬더니 나를 보고 다 넘어갔냐고 그랬어. 고맙다고 했더니 오늘 드신 것이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속을 에라이 도둑놈, 그냥 아침에 먹은 것까지 그냥 다 울거고 날 것 같아서 하하, 이 사람이 사기꾼이구나 해가지고 제가 나왔어. 송어리 목요 집회라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말숙인지 말죽인지 그 아이가 미용을 하면서 있었을 당시 누가 지금 이렇게 보면 사체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미리 목소리부터 높여서 겁을 주듯이 어머니 저 성전 앞에서 원장님을 찾아요. 그래서 보니 그 산삼장 나를 보더니 산삼을 먹었으면 돈을 주고 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유명한 연예인, 국회의원, 또 재벌, 총수 이런 데다가 이와 같이 하며 국회의원 부인에게 먹여놓고 안주야 남편에게 어려움이 올까 싶어서 돈을 내는. 그러니 소문을 들으니 할렐루야는 동서사방 많은 자들이 이곳에 모이는데 저자가 내가 떠들으면 돈을 주겠지. 그 사람이 기뻐서 제가 그에게 성전 앞에서 내가 어제 네가 준 가짜 인삼을 먹고 재서 밤새들어 고생을 했으니 너는 내가 고생한 값을 내놔라. 내 목소리 그러니까 그가 아따 이게 빈딱 안 맞았다. 그런 눈치가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며 한쪽으로 은밀한 가운데 와서 조용조용 타협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저자를 내쫓으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을 줄 아나 가만히 있을 줄 아나 우리 사명자들이 노름을 몰아서 저 밖으로 밀어내버려. 그러기를 열어. 그런데 어느 날 동아일보 그 밑에 강남 삼삼장사 사기로 교도소에 갔다. 그래서 이놈이 여기 가는 바람이 안 왔구나.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할렐루야 평창동 금식 저소인 그곳이 저야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승용차를 몰고 왔어.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다가 그 사기쳐가지고 깜빵 갔다고 그러더니 언제 나왔소? 했더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남의 것을 먹고 하면 안 됩니다. 정신이 사기를 안 쳤으면 왜 깜빵에 가서 그것과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금종 집회를 왔는데 다 알아. 그게 성전 앞에서 싸워서 야 지부장한테 그때 그 사기꾼 산삼장사가 평창동에 왔어. 예, 그랬지.
그리고 내가 세검정에 들어섰는데 금방 뒤따라서 세검정에 왔어. 그러자 우리 지부장이 에라 사기꾼아 하고 발로 딱 찼는데 해필이면 요상한 옷을 찼는지 그냥 껌살인지 떼굴떼굴 하면서 나 죽는다 그러길래 내가 야! 그거 건들지 말라. 너한테 덤팽이 세운다. 더 이상 주황꼴 보이지 말고 가라.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를 갔느냐? 남산 도깨비를 찾아가서 내가 큰 사기를 당하고 죽게 두드러 맞아. 내 도저히 분해서 살 수가 없어. 칼을 가슴에 품고 왔는데 가서 성공할 수 있을지 가면 성공하지 못할 건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죽여버리겠다고 하길래 그에게 내가 가서 그 원장을 만나서 산삼을 먹었으면 우리 원장님이 그 산삼 먹었어요. 그거 아니요. 그거 가짜요 가짜. 그거 먹고 기가 막혀서 손 넣어서 토하느라고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왔어.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에? 제 숙소에 섰을 때 그가 이렇게 큰 성전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밀리는데 그 산삼장사에게 사기를 칠 정도의 사람은 이러한 숙소에서 결코 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당장에 나가라 그랬을 텐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대로 턱을 만지고 코를 만지고 하면서 당신은 거부가득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며 너 누구냐? 남산 도깨비입니다. 너무너무 생생하게 보여주시오. 그를 내쫓지 않게 하시고 그가 원장님을 도우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를 보내신 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목사의 사택에 무당이 올 수 있느냐? 그러나 보내신 분이 내 아버지라면 오늘 고넬료에 가서 베드로가 내 결코 가지 않을 낀데 아버지께서 내가 깨끗하다면 깨끗하다. 그 자리에 보내신 분이 그 남산 도깨비가 나에게 말했어요. 원장님은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찌하여 산삼을 먹고 그것을 안 주고 이렇게 악의 밭에서 사람까지 죽여야 하는지, 그래서 저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좀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렇게 말하러 왔는데 그가 제가 알아서 그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그때 돈 200만 원은 큰 돈이었는데 나와 아무 연고도 없는 그가 200만 원을 그자에게 주어서 보낸 이야기를 가름가름 듣고 200만 원을 돈으로 준들 받을까 싶고 또 200을 했는데 200을 주기보다는 더 줘야 올 것 같은데 그래서 반지, 목걸이 해가지고 지금은 200만 원 가져야 애기 반지 3개도 못해. 그러나 그때는 200만 원어치 하려면은 반지도 목걸이도 할 수가 있어. 그것을 김봉배 장로를 불러서 집을 찾아가라. 종이 이것을 보냈다고 하라. 그래서 우리 총무장은 그 남산 도깨비랑 친해요. 뭔가 더 좀 주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 날 할렐루야에 자녀 중에 결혼식을 했다고 제 이불을 따로 해서 자담 이불로 둥탁같이 주길래 충호부장을 불러서 너 이거 제일 좋은 솜으로 만들었다니 그 남산 갖다 주어라. 그래가지고 갖다 준 것이 끝났는데 나에게 막 원망을 하다시피 하면서 제발 그 이불 좀 가져가세요. 그런데 아니 그 이불이 뭐 잘못 놓은 거 있나. 그 이불을 덮고 전날부터 뼈마디 마디가 아리고 저리고 해서 이것을 다시 싸가지고 농물 내려놨는데 어쨌든 그것만 보면 뼈다구까지 아프리. 그래서 또 총무장을 불러서 그것을 갖다가 도로 가져왔어요. 이제 그리고 시간이 가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집을 앞을 지나가는 달리 그러기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원장님 보초는 막걸리가 유명하니 남산에 제사를 드리는데 막걸리 30말만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 미쳤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어디 막걸리를 내라 하느냐? 다시는 내가 너와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위에서 원장님
왜 우리 집에 안 오시고 그냥 가십니까? 하길래 나는 너와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때 하늘로부터 그가 너를 돕는 자가 되리라. 신기하지 않으세요? 성경 요소마다 어쩌면 그렇게 할렐루야에 이루어지는 일이 그대로 재현되는지 너무 신기하여 그를 불러서 나에게 막걸리나 세상적인 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받게 달라고 기도한다. 아이고, 물었어요. 그냥 보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여요. 그냥 살쪄가지고. 그런데 나이가 나보다 2살 어려. 네 나보고 언니라 해라. 이제 앞으로 원장님 하지 말고 원장 언니라고 그래라. 이제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가 어느 날 일본에 가서 다녀오는 공항에서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국 여자를 보았어요. 한국을 가야 하는데 비행기 값이 일본에서는 도저히 몸이 병들어서 살 수가 없어. 그러자 그 도깨비가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그 자를 어디다 데려왔느냐. 그때 저희 강북성전은 천사의 집을 했었어요. 천사의 집에 그를 맡기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루도 늦지 않게 그 간병비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나서서 일했다고 하면 강복식은 누군지 알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몇 년 동안 충성봉사하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음을 그가 너를 돕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방인도 돌아오게 하듯 그러한 무당도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신 것을 하나님이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 주신 것처럼 그토록 분별 없이 예수 믿어야 산다 그랬더니 저희 집은요 남산 할아버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십자가도 있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왜 원장 언니는 한 가지만 믿냐 이거예요. 자기는 예수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남산 도깨비 할아버지도 믿으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도와주면 어째서 예수한테만 그렇게 구하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무지한 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그를 덮게 하자. 성소에 아픈 자 데리고 전도한 숫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보다도 더
또 많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팔당에 큰 절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고 초청해서 와서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참말로 알록달록하지 않으세요? 기가 막히게 그동안 번 돈을 다 거기다가 때려쳐 넣어서 엄청나게 지었어요. 제가 그 앞에 가서 나의 하나님이여, 저 아이가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절이 무너져서 저 아이가 저를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 줄 알면은 폴딱폴딱 내가 바보냐, 그런 생짜한테 그런 말하게. 하지만 그 기도를 한 지 1년 후 깨끗이 부도나서 그 자리가 없어지는, 그게 없으니라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못 있지. 그것이 저를 떠나 사는 복 있는 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픈 자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받게 한 전도의 자가 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니,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주님, 사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날 그 하루 잔치로 어찌 크신 아버지를 이렇게 뜨겁게 뵐 수가 있나이까. 오늘 이 성회를 마치고 내일 연수의 준비로 그들의 마음이 땅의 것으로 설레지 않게 하시, 주님과 동행하는 뜨거움으로 새롭게 변화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약속하셨나이다. 이번 사흘의 번제가 너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라. 아버지여, 종이 조금만 더 절대자가 이 일을 행하심을 날마다 믿지만 이렇게 강권적으로 축복하기를 심히 원하심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나하나 더 세세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거룩한 성소에 허락하심을 증거하였을 때 내 아쉬운 마음 다시 한번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신 말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고 믿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 모두에게 뚫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